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원수가 종종 있습니다. 원수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는데요. 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손해 준 사람, 우리를 또 박해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는데 이리와 같이 우리 믿는 신자들을 물고 찢고 해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물질을 손해주고 우리 신체에 손해를 주고 우리 마음에 괴롭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회사에서 참 윗사람, 동료들, 또 아랫사람, 특별히 윗사람 중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또 동료들 중에 우리를 모함하고 겉모술수를 써서 우리를 발로 밟고 우리를 비난하며 우리를 깎아내리며 자기들 진급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함하고 이런 사람들이 원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원수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여야만이, 적극적으로 사랑하여야만이, 또 그냥 단순히 미워하지 않고 그걸 더 나아가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그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것 같으면 여기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수 사랑하지 못하면 아들이 못 된다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 아들의 자격이 만들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원수를 사랑할 때에 아들의 자격과 인격과 성품과 그것이 점점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원수가 있는데 그러나 미래에 놓고 보면은 그 원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원수가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 보세요. 형들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형들이 원수인데 형들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애굽에 갔고 애굽에서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결국 감옥살이 하다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형들이 무슨 공로자라 그런 건 아니고, 형들이 잘못했지만은 요셉의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은 원수가 아니라 원수가 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미래에는. 그리고 그 원수도 예수 믿는 사람일 경우는 같은 형제 자매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될 것 같으면은 그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에 믿는 신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안 믿는 사람까지.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 입장에서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있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탕자가 있습니다. 말 안 듣는 탕자가 있고 말 잘 듣는 탕자의 형이 있습니다. 탕자의 형의 입장에서는 탕자가 너무나 미운 거예요. 아버지 재산 다 팔아버리고 불효막심한 놈이 허랑방탕해가지고 이제 기어 들어와? 이 몹쓸 놈. 그렇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그게 아닙니다. 말 잘 듣는 탕자의 형도, 말 잘 듣지 않는 탕자도 우리 탕자 아버지는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그래서 숯불을 머리에 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 신자가 있고 말 잘 듣지 않는 말썽 피우는 신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썽 피우는 신자도 예수님이 몸버려 피 흘려 구원해주는 사랑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못된 사람을 사랑하는, 말썽 피우고 말 안 듣는 그 신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원수시하고 미워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한다는데, 내 입장에서는 원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도 사랑한다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은인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애굽에 와서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총리가 되었는데, 형들을, 원수는 원수지만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지나놓고 보면은 모두가 다 원수가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참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내가 좀 더 큰 사람으로 도약하고 이런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원수가 원수가 아니라 그 원수가 나에게는 은인이란 말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고마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 사람이야말로 나에게 지나놓고 오면은 은인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 사람을 옆에다가 붙여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 붙여주시고, 가정에 그런 사람 붙여주시고, 회사에 그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신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회사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전근 갔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분이구나. 그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이제 여기 뒤에 나옵니다. 기도하고 축복해 줘라. 오늘 본문 38절로 42절까지는요, 이것은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43절로 48절에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구약성경의 율법에 이렇게 말씀 나왔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갖다가요 개인적으로 원수 갚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은 재판장이 재판할 때에 공정하게 공평하게 재판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여라, 이런 거예요. 재판장이 공평하게 재판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재판하라, 그런 뜻인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틀리게 해석해서
개인적인 원수를 갚으라는 식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눈 하나 뽑았으면 너도 하나 눈 뽑아라. 이를 하나 뽑았으면 너도 그 사람이 이를 하나 뽑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근본 정신이요, 구약 성경에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의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이웃 사랑, 사랑이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도 사랑,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 3계명을 말씀해 주는데 그것도 사랑. 구약이 원수 갚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그 원수의 나귀가 이렇게 출애굽기 23장 4절 말씀에 만일 내가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율법에 원수의 나귀가 길을 잃었으면 찾아서 그 주인에게, 원수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39절에 나는 너에게로 오느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복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뺨 맞을 때에 이 뺨, 얼굴, 여기 맞은 자리가 아파서가 아니야. 마음이 아파. 모독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그러면서 이 뺨을 때릴 때 뺨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저려서, 마음이 아파서 모독을 당하고. 우리 사람은요, 인격적인 존재. 짐승들은 뺨 때린다고 하나 싫어, 별로, 물론 맞으니까 싫기는 싫겠죠. 그러나 모독을 당하는 거 그거 몰라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로 비난을 받고 또 손으로 뺨을 때릴 때에 그런 모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왼편도 돌려대라,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뺨을 맞으면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순종하고, 이런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뺨 맞을 때에 참지 못하고 너 한 대 때렸어? 나 2대 때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속이 후련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히고 내 영적 신앙에 있어서 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뺨을 맞을지라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참으면서, 분노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신앙. 우리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뺨 맞을 때 분노하지 말고 잘 참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욕을 받아도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 그럴지라도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선을 악으로 플루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마적인 것이고 선을 선으로 갚으면 인간적인 것이고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을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 신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마적인 것이고 선을 선으로 갚으면 인간적인 것이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 신적인 것이다.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와 윤리는 보통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는 거야. 옛날 홍콩 영화 보세요. 홍콩 영화 보면은 여기 A라고 하는 무수라는 가문과 B라고 하는 무수라는 가문이 서로 싸우다가 이쪽 A라는 가문의 아버지가 죽어요. B라는 이 가문 때문에. 그러면 이 A라는 가문의 아들이 무수를 연마해서 나중에 이제 장성해가지고 B라는 이 가문의 이 사람들을 죽여요. 계속 죽이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고 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가문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수의 가문끼리 서로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철천지 원수 자식 다 죽였어요. 이와 같이 보복하면은 결국은 다 망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대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처럼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야. 너 잘 참았구나. 뺨을 맞으면서도 믿음 지키느라고 참았구나.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두 번째로는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이 우리 것을 도둑질해가고 사기해먹고 뺏어가고 그 다음에는 빚지고서는 빚도 안 갚고 이런 것입니다. 또 외상값 안 갚고 가락시장에서 일하는 우리 어느 집사님 이제 은퇴했지만은 외상값 다 받았으면은요 집 몇 채 샀대요. 외상값 집 몇 채 값 뜯기면서 잘리면서 사업한 거야. 외상값 잘라먹는 사람, 빚지고서는 빚 잘라먹는 사람, 또 우리 거 사기해가지고 먹는 사람,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손해주는 사람. 출애굽기 22장 26절에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옷을 이불 삼아가지고 자야 되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그 겉옷이 이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물질입니다. 빵 한 조각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빵까지 가져가 버리네. 이런 흉악한 나쁜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주라는 거예요. 속옷도 주고 겉옷도 주고 도대체 이거 도저히 줄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그 물질 빵 한 조각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내 생명과 같은데 그것조차도 뺏어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단마음으로 주라는 거야.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아, 저것은 내 것이 원래 아닌가 봐.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봐.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지만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주신다고 했는데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겉옷 뺏기고 빵 한 조각 뺏기고 그런다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고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산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믿는 신앙이 있으면 뺏겨도 마음이 답답하지 아니하고 원래 내 것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저 사람 것으로 허락했는가 봐. 그러면서 마음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는 믿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물을 팠는데 내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블레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우겨요. 그 다음에 다른 데 세 번째 가서 우물을 팠는데 다시는 쫓아오지 않았어. 그 땅을 누워보시라. 장소도 넓고 우물도 너무나 좋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려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켰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것은 인권 문제입니다. 인간의 권리 문제예요. 오리를 걸어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나라의 식민지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거기 건장한 사람이 있으면은 야, 너 이거 짐 지고 가.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거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임금도 안 주면서 야, 너 이거 짐 지고 가.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그렇게 하니까 억울해도 지고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그 권세자들이 쓰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누가복음 13장에 빌라도가 글쎄 갈릴리 사람 죽여놓고 그 피를 갖다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빌라도에게 죽임당하고 자녀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화여자대학교 다니다가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차가 부딪혀가지고는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요즘에도 음주운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대적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이고 오리를 가자고 할 때에 심리까지 동행할 때 단마음으로 기쁨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거 짐을 짓는데 이거 운동 삼아 운동도 할 겸 좋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대신에 그 로마 군병들이 그랬잖아요. 너 십자가 져. 억지로 진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의 그 아들이 천식도 있고 그런데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군대 고참이 이 사람만, 이 쫄병, 이 목사님 아들만 완전군장 시켜가지고 새벽마다 천식 있고 숨찬데 운동장을 돌게 하는 거야. 자기만 꼭 집어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고참이. 그래가지고 면회 갔는데 엄마 사모님한테 엄마 나 이거 군대 생활 제대로 못하겠어. 고참이 맨날 나보고 군장 시켜가지고 말이야 나만 괴롭혀. 그래서 기도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 자기 동료들하고 구부를 하는데 자기 혼자 완주를 한 거야. 자기 혼자 맨날 완전군장하고 고참이 시켜가지고 숨이 찬데도 막 연습을 한 거예요. 맨날 고참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런데 그게 연습이 되고 힘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다른 동료들하고 구보를 하는데 자기만 혼자 완주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 나 이거 말이야 고참 덕분에 완주했다고. 이제 매일 뛰어야 되겠다고. 고참한테 고맙다고 그랬대. 그때 고참이 너 이제 그만 뛰어 그러더래. 그만 뛰라고 해도 자기는 뛰겠다는 거야. 만델라가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27년 동안 글쎄 그 흑인 인권운동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27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되었을 때에 그 취임식 할 때에 교도관들, 자기 괴롭히는 사람들 다 초청에다가 놓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그 자기 가해했던 백인들 다 용서해주고, 그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용서해주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유하고 싶어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죄와 같이 얽매이게 되고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이 내가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리를 억지로 걸어갈 때에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오리 걸어갈 때, 심리 걸어갈 때에 말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그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가다 예수님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오리 걸어갈 때 심리 동행하면서 전도하는 거야. 예수님 얘기하고 전도하는 기회가 되겠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오리 가게 할 때 너 인권적으로, 예전에 흑인들 보세요.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 얘기했지만은 미국에서 링컨이 흑인 해방을 시켰는데도 계속해서 버스를 탈 때도요, 흑인들은 뒤에 앉고 백인들은 앞에 앉고, 학교도 흑인 가는 학교가 있고 백인 가는 학교가 있고 차별을 많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제 43절부터는 적극적으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법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율법의 성경, 구약 성경에 미워하라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 없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레위기 19장 18절에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원수는 미워해도 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하는 방법,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방법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는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안 나가죠.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물어서 물이 없을 때에 소방서에 부탁에다가 물 한 탱크를 갖다가 기도원에 놓으니까 그 다음에 수돗물이 잘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원동력으로 이웃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래부터 원수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사랑해 주셨단 말이죠. 아니, 내가 원수야 원래.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원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야. 나 원수인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줬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처음에는 기도가 안 나가도, 축복이 안 나가도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인 동시에 의지입니다. 의지적으로 사랑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축복하려고 노력하고,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인사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한국말에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했습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미운 사람 떡 하나 주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 있습니다. 문 닫고 나가라. 어떻게 문 닫고 나가? 문 열고 나가고 문 닫아야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먹고 떨어져. 근데 외국 사람들이 들을 때는 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욕인데, 욕이라고 하지? 축복인데? 한국 사람들 그거 좋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물론 욕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운 사람 떡 하나 주는 것처럼 그거 자꾸 축복해 주다 보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나도 복을 받게 되고 자꾸 기도가 나가고 축복이 나가게 된다는 것인 것 같아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대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무한하시며 악인들까지도 똑같이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선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도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을 베푼 것처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라. 그러면 그 숯불을 그 머리에 놓은 것 같이 되리라고 말했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나가는 과정이죠. 이제 끝으로 어떻게 되느냐?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첫째로는 기도하고 축복해라. 두 번째로는 선을 베풀어라. 세 번째로는 인사하라.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쪽 계단으로 내려가면 저쪽 계단으로 올라오고 인사하기 싫어가지고 원수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건 원수 축에 끼지도 않아요. 정말 원수라고 하면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해서 자기 양아들로 삼았는데 교인들 중에 누가 자기 자식 죽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재산 집을 뺏어갔습니까? 자기 뺨을 때렸습니까? 교인들한테 뺨 맞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 축에도 끼지 않는데 그걸 원수시 해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원수 축에 끼지도 않아요. 교인이 내 자식을 죽였습니까? 뺨을 때렸습니까? 내 1억을 뺏어갔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뭐 조금 자기를 욕했다고 비난했다고 인사도 안 하고. 자, 사랑은 감정인 동시에 이제는 의지적으로 인사하려고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려고 의지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자꾸 인사하다 보면은 미운정 고운정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말 참 좋은 말이 많네요. 미운정 고운정. 그래가지고는 사랑하게 되는 거야. 자꾸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다 사랑이 부족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인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구나. 나도 사랑이 안 나가지만 기도가 안 되지만 의지적으로 노력하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무난하고 인사하고 선을 베풀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여기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점점 사랑이 커지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부족한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랑을 베풀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무난하고 선대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도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해도 인권적으로 권리를 빼앗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권을 생각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